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모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이 2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님께 여쭈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 그리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요즘 참 개인적으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뭐든지 된다라는 게 좀 느껴집니다. 사실 제가 텍사스에 와서 정말 힘들었던 점 중에 하나가 더위였거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라 생각하시는데 지지난주였습니다. 이제 제가 유초등부 담당 교역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저기 어른들 예배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저쪽 방에 에어컨이 안 나오더라고요. 와,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더운 건 둘째치고 우리 다 애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애들이 더우면 더 집중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더운데 땀 뻘뻘 흘리면서 율동하고 찬양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래도 목사님이 하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데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 들었던 생각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여름에 시원한 건 절대로 있을 수 없구나. 지금 우리 교회 전기도 잘 안 되고 지금 며칠 전에 물도 들이치고 이랬었는데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은혜가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눈에 띄는 선교 사역의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고린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코린토스죠. 코린토스의 다수의 이방인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교회, 그리고 은사의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이 평가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여러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즘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선교지에 세워졌던 대형 교회 중에서도 대형 교회입니다. 도대체 심각한 문제가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뭐 교회 안에서의 음행, 그리고 극단적인 금욕주의, 그리고 성도 간의 빈부격차, 이런 것들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성도들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쪽인 1장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내용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벌 나눠서 싸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파벌 다툼에 대한 해결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제시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교회든지, 뭐 미국에 있는 교회든지 한국에 있는 교회든지 어느 나라에 있던 교회든지 간에 모든 교회 분쟁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대답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말씀의 근본이 성령님의 지혜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성도를 신앙 공동체로 묶어줄 수 있는 요소는 어떠한 세상의 놀라운 인프라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지혜 같은 것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이고 그 지혜를 통해서 깨닫고 품게 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러니까 제가 한 초등학교 그때부터 한국 교회에서 나름 설득력이 있었던 일종의 표어 비슷한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성도라면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기왕이면은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힘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정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소위 잘 나가는 자리에 오르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의 예배만 받으실까요? 잘나고 부유한 사람만 나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소위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행동일까요? 바울이 본문을 기록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자면 바울이 이름 바꾸기 전에 사울이죠. 사울 정도의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역량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순수 혈통 유대인입니다. 그런데도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탁월했는데 당시에 유행하던 그리스 로마 철학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바울의 가문은 큰 장사를 하던 집안이라고 합니다. 이 학자들의 주장이 맞는다면은 바울은 신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머리도 좋고요. 명예도 나름 갖추고요. 부도 갖추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듣기에 숭고한 삶입니다. 정말 대단한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한테 이런 삶을 살라 그러면은 우리는 별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내려놓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그리고 변함없이 어떤 것을 전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밝히고 있지만 바울은 절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났는데 잘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도 믿어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오히려 그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과 그분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알고 전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지금이야 우리 교회 본당에도 십자가가 있고 어디 병원 같은 곳에도 십자가가 있고 참 성스럽고 뭔가를 치료하는 이런 상징이 되었지만 원래 십자가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형 도구입니다. 그것도 평범한 사형 도구가 아닙니다. 가장 당대 극악한 범죄자들을 가장 잔인하고 수치스럽게 죽이던 사형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니 전능하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라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소식은 당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혀 바람직한 소식도 아니고 믿음직스러운 소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판, 그 평판을 깎아먹지나 않으면 다행일 정도의 소식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전하는 것보다 알 만큼 다 알고 똑똑한 이 바울, 나라는 사람이 믿는 예수니까 여러분도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선포합니다. 4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바울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한다면 일반적인 상식 기준에서는 이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이런 것들을 알기로 작정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다시 말해서 바울은 자기가 탁월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참 말을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바울 자신이 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실이고 별로 참 뭐랄까요? 전하지 말았으면 하는 소식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지혜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이 하나님의 지혜고 탁월한 계획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은밀한 중에 감추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게 되었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 평범한 소식이 아니고 쉬운 말이 아니고 정말로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들만 그 비밀의 진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자기에게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실 정도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내 백성 내 맏아들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유도 다십니다. 내가 이들을 왜 내 백성 내 맏아들로 삼으셨냐 했을 때 이들이 절대로 가장 강하고 가장 탁월하기 때문에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난 사람들 위주로 십자가라는 구원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고 전하라고 하셨더라면 글쎄요, 바울이 과연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자랑할 만한 거리들을 더 꽉 붙들고 그것들을 더 확실하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기에,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잘남, 사람의 탁월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절대로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노력하지 마십시오. 사업장에서 돈 많이 벌기 위해 애쓰지 마십시오. 명예 얻기 위해서 힘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복음 전파에 있어서만큼은 부귀라든지 명예라든지 어떤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교회 와서 예수님 믿어보자라고 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준비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물, 이런 것들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들은 도움을 주는 도구지 절대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없습니다. 한번 반대의 경우를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주변에 명예도 있고 능력도 되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라는 그분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냥 교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적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아무리 명예가 있고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한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쌓아올린 부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런 좋은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잘난 척한다고 거들먹거린다고 싫어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 넘어오기 전에 아테네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거기에는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아덴의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아레오바고 연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그 아테네 광장 거기에 그 소위 말하는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그 광장에 가서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확실히 그 아레오바고 연설을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 철학과 문화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고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시켰는지 정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야, 바울은 정말 똑똑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토록 지혜롭고 탁월한 연설이었지만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이 그다지 신통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자 말쟁이구나. 그리고 바울이 연설한 내용을 듣고 그거 참 흥미롭다. 한 번 또 들려줄래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전하는 그 연설을 듣고 회심했던 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파의 열매를 숫자로만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후에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된 고린도 선교와의 결과와는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테네 연설과는 달리 사도행전 1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만 그것을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과 같은 일이 일어날 뿐입니다. 14절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바울이 얻은 깨달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움직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집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여부가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시는 방법과 때를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바울의 다른 편지이자 유언장이라고 볼 수 있는 디모데 후서를 살펴보면 그는 수제자이자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는 바울의 이 권면이 단순히 바울 자신의 인간적인 권면, 야 내가 인생 선배니까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라는 인간적인 권면이 아니라 그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디모데에게 남긴 권면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하기에 좋은 시기가 언제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기에 좋은 시기가 도대체 언제일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복음 전하기에 좋은 때라는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생 시절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CCC는 일정한 시기가 되면 그 회원들, 단체 회원들에게 사형리라는 그 주황색 책자를 주고 그것을 들고 캠퍼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또는 우리가 사는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라는 일종의 미션을 줍니다. 강제적인 미션은 아닙니다. 절대로 강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름 대학교까지 가서 선교단체까지 간 학생들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좀 살아보리라는 마음을 갖고 간 학생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성은 없지만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게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일정한 때가 돼서 저희 지도 간사님께 그 미션을 받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서 사형리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참 얄궂죠. 제가 전도를 하려고 나가면은 그날따라 왜 이렇게 비가 오는지, 제가 전도를 하러 나가면 그날따라 왜 이렇게 학교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없는지,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가서 좀 가보려고 그러는데 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런 경우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주님 오늘은 때가 아니군요. 이러면서 전도 나가는 일을 다음 기회로 주님 maybe next time 이러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곤 했습니다. 비가 오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오늘도 비가 오네 어쩔 수가 없네 그러고 사형리를 요만큼 꺼냈다가 다시 가방 속에 꾸겨 넣고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친구도 아니고 동생이죠. 형, 오늘 밖에 비가 오네요. 그치. 그럼 우리 한번 학생 식당 가볼까요? 그래서 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가면서도 다들 밥 먹으러 왔는데 그 얼마나 그 말을 들어주겠냐 우리 말을, 그러면서 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래도 동생이 학교 후배가 하는 말이니까 같이 학생 식당에 따라갔고요. 그리고 그날 5명이 넘는 학생들한테
사형리를 읽어주고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동아리 방으로 초대해서 지금은 그 읽어줬던 친구가 지금은 제 후배 순장이 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대학생 시절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거나 비슷한 일을 겪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생각, 우리 기준대로 생각해서 전도에 필요한 준비물 다 챙겨놨나, 그리고 전도하기에 좋은 시기가 언젠가를 따지고 든다면 그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딱딱딱 갖추어질 때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유 주님, 저도 알죠. 예수님 말씀하신 너는 딱 끝까지 돼서 내 증인이 되라. 아유 저도 아멘 아멘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안 갖춰졌는데요. 때가 안 맞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네요 라고 속으로 기도만 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때, 어떤 준비물, 어떤 능력 이런 것들보다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여쭈고 움직이는 일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움직여야 될지를 여쭈려면 그저 속으로만 아유 성령님, 성령님, 하나님 복음 전하러 언제 갈까요? 라고만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쭈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께 적극적으로 여쭈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성경책 좋은 성경책 갖고 계시면은 안으로 들여쓰기가 돼 있을 것입니다. 들여쓰기가 돼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냥 자기가 어떤 글을 쓴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성경에서 인용을 해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성경한 인용 구절은 이사야 64장 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소위 유별난 성령님의 직통 계시만 가지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완벽한 때를 하나님하고 직통 계시를 받아서 했다라고 그렇게 절대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어떤 생각을 품으시고 어떤 마음을 품으셨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까지 갔다 왔다는 바울도 이럴진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구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쭈었던 성령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수단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 말,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할지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성령님께 여쭈고 도움을 얻기 위해 힘쓸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다른 모든 일에도 힘주시고 도움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 복음 전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여쭈며 복음 전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아마 4월 달이었죠. 태신자 작전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 하반기에도 작년에 했던 와라 페스티벌을 다시 한번 이제 개최할 예정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상황만 놓고 보자면 아유 우리 교회 누구 데려오기도 참 좀 그렇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뭔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님께 여쭈며 정말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하나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고 보내주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근원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주어진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정말로 그 십자가의 진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능력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 생명의 진리를 저들에게 전하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한 시기를 쫓아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쭈고 성령님께 다시 한번 상의하여 우리가 들고 나가야 할 말,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시기를 정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